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었고, 또 역시 경건한 사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던지를 자세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물론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긴 하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대하는 태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자세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됐을 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도 베드로를 처음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요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구나, 또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렸는데, 베드로를 기다릴 때에 이미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나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고넬료의 가족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고넬료의 가족을 포함해서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러 모이라고, 귀한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시골의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 서울에 유명한 분, 대단한 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부흥회 자리에 그러다 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대동하고 친구들도 대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동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 날 많은 분들을, 가족들과 주변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오시는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를 말리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꿇어 엎드려
전하면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 의자가 없을 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는 의자가 없이 맨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형편상 여기 지금 무릎 꿇으라고 하면 다 도망갈 분들 많이 계세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그 예배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교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학생이 나와서 말씀을 봉독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임재해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조아리고 가다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삐뚤어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항상 여기 PPT를 사용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PPT를 띄우지 않고 성경을 찾고 같이 읽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부리고 제가 PPT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한 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 앞에 겸손히 마음을 조아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3절로 쭉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 선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어디 있어요? 사람 앞에 설교자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설교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고넬료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넬료와 그 일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화평의 복음이다. 한번 해보세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화평의 복음, 왜 화평의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죄가 많은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곧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을 우리 마주하면 안 돼. 같이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대화를 해도 안 돼.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가 굳이 베드로를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해야 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 개입하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굳이 이렇게 어울려야 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누구랑 친하면 돈이 좀 생깁니까? 누구랑 친하면 유익한 것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또 어쩌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도 다 고향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른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목장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반갑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화목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손을 맞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를 이루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괜찮아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견디고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감당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화평의 복음을 잘 받아서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 화평의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만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라고 알려졌는데, 그 세례 요한 이후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게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인 자를 주셨으니, 왜 보내주셨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그리고 온 유대를 다니며 지금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화평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곧 복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섬김과 또 희생으로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곧 화평의 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생애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가 화평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죠?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들이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종적으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화평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네.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도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 가장 큰 것이겠죠. 우리가 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의 핵심 내용, 그 다음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었는데 그만이지 뭘 살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평생 예수님, 평생 교회 다녔어요. 권사님이고 막 장로님이고 그랬어요.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죽어봐야 알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죠, 물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마감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러죠? 오늘 하루를 살면 어디로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하루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선교사님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30여 년 목회를 하니까 이제 목회를 마감해야 되는 대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이게 살아있는 한 계속 할 거고 젊어서라도 이게 식으면 그만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만둬야지 뭐. 제가 아직 저는 젊은데 은퇴 얘기를 자꾸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목사 벌써 은퇴하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은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때는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딱 마감할 때 데려가시더라고요. 모세도 그 생애를, 그 사명을 다할 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믿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화평의 복음인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판단하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 점점 현대사회가 갈수록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영적인 유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영적인 유익은 좀 뒤로 밀려가면서 어떻게 살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만들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명성을 드러내지? 이름을 드러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날의 주님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왜 멀쩡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땅을 두고 선교사들이 때론 목숨을 걸고 때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가서 헌신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미래에 멋지게 살아야 되겠죠. 꿈을 펼치세요. 그러나 그 꿈과 삶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전 이번에 대만 갔다 오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런 분이 친구라고요. 우리 친구 아니죠? 나이가 7살이나 많으시니까. 근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푸른마을 교회에서는 뭐 후원을 했을 때 제가 더 전에 옛날에 아주 어려울 때 개척하고 힘들 때 그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 물론 그분의 섬김과 수고가 컸지만 그런 분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뿌듯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죽기까지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화평의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쫙 소개하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오늘 엎드려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복음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고넬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읽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일들이 그 이후의 말씀 10장 후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화평의 복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고 또 요청을 받아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외모를 보시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관계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넬료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 복음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회장을 넓혀가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화평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외모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각 나라 어떤 나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결단하여 그분께 따라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